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시작하시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 아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며 어찌 주를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셉 이야기 5번째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그 수년간의 그 지하 감옥에서 참 극적으로 이렇게 바로 앞에 서게 됐고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단순히 인정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가 우리 그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준과 함께 꿈에 대해서 그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다시 말해서 7회 큰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7회 큰 흉년이 드는데 그 7회 큰 그 풍년이 그 7회 큰 흉년에 온데간데 없이 그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파리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계시인데요. 이 계시를 어떻게 이러한 미래에 대한
이런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우리 바로와 그 신하들이 크게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바로와 그 내각이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그 신하들에게, 자기의 신하들이 이제 다 보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가 39절에 보면 우리 요셉에게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셔서 그 7회 큰 그 풍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곡식을 잘 저장해 뒀다가 그리고 흉년이 있을 때 그것을 푸는 그런 정책을 피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그 바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묻죠. 이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너와 같은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이런 장면에서 사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요셉이 단순히 꿈 해몽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품새라든가 그 사람의 식견이라든가 몇 마디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내면에 갖춘 그 깊은 그 깊이를 이 사람들이 감지했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런 토를 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가 그를 총리 대신으로 총리로 세운다고 했을 때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이 요셉은 참 애굽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의 반열에 들어선 거죠. 그가 17세의 철부지 소년이었는데 13년의 긴 고통과 연단의 세월 속에서 그가 그 고통과 또는 그 어려움과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부지런히 갈고 닦은 결과 그가 정말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험난한 세월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없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거나 또는 뭐 학문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명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삶의 그 경험들을 속에서 그것을 통합해내고 그것을 분별해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철부지 소년이 13년 만에 애굽 최고의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10년의 세월, 그가 아마 17세에 와서 애굽의 말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스르는데 시간을 한 3년 정도 썼다고 보면 그가 10여 년의 세월을 자기 인생을 정진을 한 끝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술객과 박사의 장으로 그를 이제 이렇게 바로가 그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는 꿈 해몽을 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꿈 해몽을 잘했으니까 그 당시 술객과 또 박사들의 그 반열에 이렇게 세우고 그 중에 유명한 그 술객으로 이렇게 그를 이렇게 등극시키고 그를 이렇게 관리로 활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그냥 그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내가 비록 바로지만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제 보좌 그것뿐이다. 나머지는 네가 전권을 갖고 하라라고 모든 전권을 물려주는 아주 이례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당시의 그 기록들을 보면 그 여기저기서 이민족의 그 유능한 인재를 들어다가 총리로 이렇게 쓰는 또는 이렇게 관료로 쓰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애굽의 역사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걸로 봐서 그 당시에는 이 신화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신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배경과 또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 이런 것보다도 그 신의 어떤 계시, 신의 점지,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이냐라는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앉히고 그랬던 일이 이스라엘 이 유대 애굽 역사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들이 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요셉에게서 소위 말해서 신기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이 믿는 신에 완전히 감동돼 있고 사로잡혀 있고 뭔가 그 일반 사람과는 다른 그 신앙의 면모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의 신의 임재가 분명한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평가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시대의 그 총리로 이렇게 발탁이 된 것이죠. 55절부터 57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일을 위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란이 이제 이렇게 노예로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1장 8절에 출애굽기 저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통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왕조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집권을 했던 또는 그 왕조와는 다른 형태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생겼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이 완전히 이제 왕권이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왕조가 지금 이 요셉이 앞에 섰던 이 바로 그 왕조가 지속될 때까지는 요셉의 가문을 특별 대우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실제로 이 기근은 고대 왕조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이슈죠. 그 기근의 문제를 잘못하면은 이게 왕권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아주 재미난 것은 이 고대 이집트 그 피라미드 문명이 갑자기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 그 고대의 그 문화적인 그 지적인 유산이 현대로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몰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왜 그러면 그 이집트 그 피라미드 문명이 갑자기 이렇게 소실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한 끝에 아주 재미난 것은 대기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 그 에게 근처에 커다란 화산이 그 무렵에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그 화산재가 아주 오래도록 그 애굽의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작물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서 아주 극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왕조가 몰락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왕권이 들어서서 그래서 이제 기존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 왕권을 잡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문명 전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 아메리카 문명도요. 보면은 이렇게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제가 이제 그런 관심이 있어서 이제 유심히 제가 이렇게 책도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그 문명들이 사실은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근입니다. 기근. 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 토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아주 휘황찬란한 고대 문명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졌느냐? 기근입니다. 오늘날은 과학 기술이 개발돼 있고 또 무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근이 나면 다른 곳에 있는 그 곡물을 들여올 수도 있었고 또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것을 그 기근을 예견해서 무슨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 다른 보완 장치를 해가면서 먹거리 문제를 정부가 계속 해결하기 때문에 그 기근 자체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그 문명을 와해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고대 문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은요 1등 공신입니다. 그 왕조회가 7년 동안 기근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그 왕조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신의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요셉이죠.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왕조 내내 요셉 가문을 극진하게 대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자연재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것이 하나의 자신의 왕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왕조의 운명을 거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뭐 이게 꿈도 해몽하지 못하는 이런 허접한 그런 자기의 신하들을 이런 친구들에게 맡겼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명하고 이 꿈을 예견할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왕권의 그 위협이 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죠. 신이 보내준 아마도 태양신 라가 보내준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그 부인을 준 부인이 누구냐면 그 아스넷 온의 제사장 딸 아스넷인데 이 온이 뭐냐면 태양신 라 또는 레를 이렇게 모시는 그런 제사장이거든요. 태양신은 한 애굽에 한 300여 개의 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의 가장 우두머리 신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주신이에요. 애굽의 국가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을 이 친구에게 줬다는 것은 제가 미루어 짐작한데 아마도 이 사람이 태양신이 내게 점주해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총리 서임식을 우리가 40절서부터 44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또 재미난 걸 하나 보시면요.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3절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 양괄의 양괄 이게 양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묶은 거예요. 그래서 41절서부터 43절 그 후반부가 묶고 42절 43절이 서임식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서임식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그것은 그 당시 애굽 왕의 옥새와 같은 효과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장 반지가 이제 그걸로 이제 찍는 거죠. 그게 더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옥새가 따로 있어서 막 잊어버리고 훔쳐가고 난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장 반지라는 게 자기 이게 몸에 딱 늘 차고 다니고 아무데나 이렇게 누른 게 훨씬 더 합리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주한 그런 형태로 자기 인장 반지를 줬다는 건 뭘 의미한 겁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내리는 조소에 그 인장 반지가 찍히면 그게 뭐예요? 곧 나의 뜻이죠.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 이제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혔어요. 옷을 이제 입혀서 새 옷을 자기가 이제 총리 대신으로 세운 데서 새 옷을 이렇게 쭉 줬고 그 다음에 금사슬, 금목걸이를 쭉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버금수레, 자기 수레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좋은 수레, 첫 번째 자기 수레고 그 수레들 이렇게 해갖고 쭉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출정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물러거라 이런 개념 이런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 나가신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게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나라도 이게 조선 시대라든가 그 이전 시대에 보면 그 주요 관료라든가 이제 높으신 분이 지나갈 때 왕이 지나갈 때는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게 아주 그 세계적인 풍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왕권들이 이제 고대 왕조들이 이제 자기 그 중요한 관료라든가 왕이 이렇게 지나갈 때 행차할 때 이제 옆에서 쫙 깔고 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과 44절에 이 사람이 얻게 된 그 총리의 직임이 어떤 역할, 어떤 권한을 갖는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40절에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그러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왕좌뿐이다. 그러면 전권이 어떤 형태냐? 그게 44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이게 너의 명령 없이는 수족을 손과 발을 들 수가 없다. 일거수일투족을 그것을 움직이는 모든 권한을 이 사람에게 위임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어려워요. 글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40절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44절에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당혹스럽잖아요. 그 앞에 그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임식이 그다음에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서임식을 가운데 놓고 이 사람의 직책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앞과 뒤에다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다 보면 좀 이게 좀 이게 잘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다음에 위임식에 대해서 제가 낭독하는 걸 쭉 들었다고 해요. 위임식 이렇게 진행됐다. 그다음에 너가 네 명령 없이는 애굽의 모든 자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때 이게 딱 정리가 돼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높은 권한을 줬구나.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런 의식을 이런 절차를 행해서 의식을 행했구나.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의 영향력이 애굽 전역에 이런 형태로 미쳤구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이런 걸 잘 보시면 이걸 알고 보시면 참 이게 도움이 되는데 모르고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잘 눈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세요. 일반적으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왜 또 여기서 또 나오고 이 얘기가 뒤에서 또 얘기가 반복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당황스럽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또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금방금방 여러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하시는 게 뭐냐? 4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지었어요. 사브넷 바네아. 그 이름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는 살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는 살리라.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셨으니 이 친구가 살리라. 또 우리가 살리라. 뭐 그런 의미가 있었겠죠. 그 이름을 이제 새로 지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을 새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고대의 그 세계에서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을 준 것이죠. 이 사람이 애굽의 시민권을 얻는 장면입니다. 이게 애굽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령 미국 같은 제국이었거든요. 그때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거기 가서 만약 오바마의 그 마음에 들어서 특별히 내각으로 이제 내각의 한 관리로 우리가 발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우리가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그 내각의 한 관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바마가 이제 그 미국식 이름을 하나 주면서 시민권을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건 관례처럼 돼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을 이렇게 관리로 등용하는데 일반 관리도 아니고 총리 대신이니까 이 사람을 애굽의 시민권을 가진 애굽 사람의 이름을 주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히브리 사람은 하비로 아주 그 야만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애굽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하비루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 아내를 하사하죠. 아내를. 그래서 온의 제사장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준 겁니다. 온의 제사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직책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30세예요. 30세 이 사람이 뭡니까? 총리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이야기가 여기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37장에 채색 옷을 입었다가 채색 옷이 벗겨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누굽니까? 보디발의 그 자기 집안 총리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 옷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가 이제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고 그가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46장 이후에는 이제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자기 역할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 가서 쭉 제가 살펴봤는데 온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온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저는 하나님이 뭔가 입혀주신 옷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가 이제 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고민하고 그 유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나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업의 옷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입는 것, 그것이 유업의 옷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유업을 붙잡고 일구어 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면서 일어나는 것, 그게 이제 유업을 가진 인생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연단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그런 연단의 끝이라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은 이제 보면 오늘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이 돼요. 모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땅 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신하, 모든 것, 백성이 다, 모든 고난, 온 집, 온 지면, 모든 창고, 온 세상, 막 이게 이제 영어로 all.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이 수식어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그마치 14번이나 반복됩니다. 20절에 14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속 모든이라는, 그러니까 이 땅이 차고 넘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의 인생에 차고 넘쳤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말끝마다 모든이에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고, 땅도 모든 사람이고, 창고도 모든 창고고, 세상도 모든 세상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요셉이 이제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7년 풍년을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 49절에 보면 계수함을 그칩니다. 세는 걸 그쳐요. 처음에 이제 나름대로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그 성의 창고에다 계속해서 보관을 하는데, 그 보관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세는 거를 포기하는, 성공적으로 이제 저장사역이 마쳐지죠. 또 첫 흉년이 시작되는 게 이제 53절부터 나오는데, 53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애굽에 국한된 그런 흉년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전체에 있는 그런 커다란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먹을 거를 사러 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것이 42장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5절에 보시면 바로가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그래서 바로가 결국 요셉을 더 신임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다시 전권을 위임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주는 그런 언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이 살아온 세월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들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이 7년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한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다거든요. 20절에 이렇게 축약해서 총리 서임식 좀 장황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7년 저장 사역과 이런 것들을 아주 단촐하게 그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 대신 돼서 저장 사역한 것이 그냥 막 스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지나가도록. 그러나 요셉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기가 13년 만에 드디어 외국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7년간 그 저장 사역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저장 사역을 마쳤고, 그 다음에 제 8년째 되니까 정말 자기가 예언했던 대로 그냥 기근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더욱더 큰 신임을 자기에게 주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야말로 야곱의 개인의 인생 여정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몇 장 정도를 할애해서 그가 결혼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가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보디발과 그 아내와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몇 줄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성경 저자의 관점은 이 사람이 총리 대신 된 데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받은 고난과 연단이 총리 대신이 돼서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그래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끝냈다라는 옛날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더 큰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가운데 총리 대신 된 것은 하나의 그 마침표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이룰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비한다면 별것 아닌 그냥 소박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해서 끝낼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저자가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초를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 하나는 므낫세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요셉이 그 7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에게서 그 아들을 얻는데 첫 번째 그 51절에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죠.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했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자기의 고난의 시간 전체를 잊게 하시는 이제 뭐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세월이 잊혀질 정도로 더 이상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정도로 자기 삶이 이렇게 편안해진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얘기 속에서 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상처들이 이렇게 아물어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들이 뭐냐면 그 52절인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어요. 에브라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게 번창 그런 뜻의 이 에브라임이라는 그 호칭을 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과거의 그 상처를 이렇게 끊어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요셉의 개인적인 개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양신의 그 제사장의 딸인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긴장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위기죠. 이 사람이 지난 아버지와 함께했던 세월을 잊어버렸다는 것 자체도 좀 위기죠. 왜냐하면 혹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마음의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37장에 어렸을 때 받았던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고난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에브라임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게 창성함이라는 아들을 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나의 그 수고한 땅에서 풍성하게 하셨다. 이 사람이 고통받고 수고했던 땅, 고통의 땅이죠. 고난의 땅입니다. 이 애굽은 그 고난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치유의 땅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참 우리 인생에서 고난받고 어렵고 그랬던 그런 장면,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서 그러한 땅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면 그것이 회복의 땅인 동시에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셉의 연단은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연단도 어느 날 이런 식으로 끝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가 여기서 1부가 끝나는데요. 실제로 요셉의 이야기는 3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여기까지가 1부, 뭐냐면 성장기죠. 철부지가 신앙으로 자기의 인생을 신앙인으로 살아겠다고 이제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세운 그
그게 이제 1부입니다. 그리고 2부가 42장부터 46장인데요. 유업을 이을 언약의 승계자로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쭉 자라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가 어떻게 언약의 승계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게 되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형제들 관계에서의 그 상처와 아픔과 또는 그런 반목과 미움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용서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이렇게 서는 그런 이야기가 요 2부입니다. 3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일구는 삶을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 이야기가 거기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이 어우러지면서 애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땅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얘기는 나중에 이렇게 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2부의 이야기, 2부가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용서거든요. 과거의 자기 형들에 대한 용서거든요. 자기의 그 망가진 세월과 아픔과 상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용서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면의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년의 때에 그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있었던 걸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이렇게 서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 중년의 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년의 위기. 이 중년에 뭘 해야 되냐면 과거의 나의 인생 여정 전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통합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너졌던 걸 다시 이렇게 세우고 열등감 같은 걸 극복하고 또 미워했던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용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붙들고 그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길목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정서거든요. 자기 안에 그 한, 또 상실감, 자기 연민, 또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그 무의식 중에 올라오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꽉 짓누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거기서 인생이 그냥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냥 어려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이요. 이 사람이 그걸 통과해서 자기의 성품의 완성을 봅니다. 이 사람이 이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이 자기 성품의 완성 이야기가 잘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그 내면의 이야기를 잘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자기 우뚝 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승계자의 자격 조건에서 이 자기 내면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는 22장에 자기 아들 그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그런 역동이 이렇게 쭉 가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 그러니까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양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자기 인생을 잘 세워서 후반전에 열매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유형의 두 조각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거꾸로 전반전엔 잘 살다가 후반전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전반전까지 너무나 잘 살았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후반전에 자기의 내면의 그 비교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자기 인생을 뭉개고 망가뜨린 인물이 사울이죠. 그런데 인생을 3등분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전반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잘 붙들었다가 이 중반전에 이게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너지고 지지부진하다가 제3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제3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우리가 35장까지 신앙으로 자기 인생을 잘 붙들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37장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요셉과하고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 그 라헬이 죽고 나서 그 슬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가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자기의 상처 이런 것이 범벅이 돼갖고 자기 나머지 그 요셉과 베냐민 외의 아들들이 막 굉장히 그 차별받기 때문에 막 걔들의 눈이 막 굉장히 험악해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집안 전체를 뭉개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게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잃어버렸고 슬픔과 비애 속에서 그나마 두 번째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붙들고 여생을 보내고 있는 더 이상 인생에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제3의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이제 3부 46장 28절 이후에 그 사람이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과 더불어 제3의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요셉을 코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인물, 이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과 같은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아주 열심히 자기 연단을 받고 성공해서 결국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됐는데 중년에 밧세바 사건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그걸 극복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막 그 자기 압살롬이 반역하죠. 막 이래가면서 질이 멸렬되는 게 이 사무엘 하에 나와요. 사무엘 하의 인생은 그가 이 중년 이후에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끝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끝난 인생이었다면 구약에 다윗을 그렇게 유명한 인물로 보지 않죠. 역대상에 보면 그가 제3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성전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을 준비시키면서 그리고 제3의 인생을 그가 살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거머쥐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가장 재미난 장면이 요셉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 후반에 망가졌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야곱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살아서 돌아와서 마지막 17년의 인생을 자기 인생을 불사르면서 말이에요. 그 나이가 130이었거든요. 그때 147세에 죽습니다. 그 17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46장 이후에 야곱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의 비밀은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부분 지금 1부가 끝나고 2부 어디인가에 이렇게 있는 거죠.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부로 좀 슬기롭게 잘 넘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2부가 거의 끝나가는데 빛이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을 잘 끝내야 되느냐. 이게 잘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요. 제3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이슈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 속에 아주 깊게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제3의 인생을 붙들 수 있는 찬스를 야곱이 그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주엔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내면의 이슈를 이게 뚫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요. 뭐냐면 외적인 이슈였어요. 대부분. 외적인 고난과 아픔과 이런 거였지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자기 형들과의 과거에 가졌던 그 상처와 연원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 문제를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서느냐. 그 얘기를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통의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치유의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유업을 붙들고 지금 유업을 이끌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스스로 현재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통의 땅이라면 그 고통의 땅을 치유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지나온 세월의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게 지금 이 치유의 땅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차원의 문제로 바꿀 수 있기 바라고요. 이 아름드리 교회의 여정이 참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돕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참 우리 인생을
선하게 마칠 것이든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십시오. 그건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약속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코스를 지불하며 그곳을 정진하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막 이렇게 허접하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좀 섬기고 그러다가 이렇게 애들 키우고 그러다가 소박한 재미를 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드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격의 옷을 과감히 벗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있게 된 직업이 갖게 돼서 그 직업의 신분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옷을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성경은 고난이 올 때 기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인내로서, 연단으로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낳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붙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이죠. 다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힘든 것뿐이죠. 우리가 참 여러 어려움 속에 여러분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이 요셉이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13년의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드디어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총리 대신은요, 그 인생이 끝이 아니었고요. 그건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막 애굽에 완전히 엄청난 그 태양신의 제사장인 딸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질적인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고 애굽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죠. 무너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한 뜻을 붙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다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의 칼끝이 깊고 예리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놓지 않고 그날을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기다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